우발이 존자는 계율을 지키는 데 있어 타의 모범이 되었을 뿐더러 그 계율 조항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부처님 10대제자 중 한 사람이다. 게다가 그는 노예 출신으로 부처님 교단에 입교한 대표적인 인물로 계급을 떠난 부처님 교단의 평등성을 몸으로 보여준 인물이다. 우바리의 산스크리트 명은 우팔리, 그는 노예 출신으로 인도 사성 계급 중 최하층인 수드라 출신으로 샤카족의 이발사 노릇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가 모시고 있던 바디야 아니루따 아난다, 난다, 바구, 킴바라, 대바다따 등 7인의 석가 조광자들이 한꺼번에 출가하면서 각자 입고 왔던 비싼 옷과 장식품 등을 벗어서 우바리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우바리를 자유의 몸으로 해줬으나 그는 다시 돌아와 함께 부처님을 찾아뵙고 출가를 청한다. 우바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같이 낮은 신분의 사람도 출가할 수 있습니까? 저도 출가할 수 있다면 저 왕자님들과 함께 출가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땅 위에는 수천 수만의 강이 있는데 이 100,000가지의 강이 흘러서 바다로 간다. 이 강에는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바다로 흘러가면 바다라는 하나의 이름만 붙는다. 어떤 계급이라도 출가하면 오직 승가로 살 수 있다. 라며 그의 출가를 허락하셨다. 석가족은 귀족의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제 사촌끼리만 결혼하는 종례혼이 있었다. 카스트의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이렇듯 석가족은 카스트 계급에 교만심이 많았다. 일곱 왕자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바리 존자를 먼저 출가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청한다. 우바리 존자는 먼저 출가를 하게 되고 나머지 7왕자가 출가하게 된다. 출가한 왕자들은 샤카족의 교만을 내려놓게 되었지만 실제 석가족들은 신분상의 교만심을 버리지 못해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우바리는 출가해서 열심히 수행했으나 지적 능력과 수행은 근기가 약했다. 그러나 다른 출가자들처럼 아란야를 하겠다고 청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허락지 않으셨다. 우바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잘 듣거라. 연못에서 코끼리가 즐겁게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귀를 씻기도 하고 등에 물을 뿌리기도 하면서 참으로 기분 좋게 놀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토끼도 목욕을 하고 싶어져서 코끼리가 떠난 뒤 연못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토끼는 곧 연못에서 뛰쳐나왔다. 그 연못은 토끼에게 너무 깊었기 때문이다. 발이 땅에 닿지 않자 토끼는 겁이 났던 것이다. 우바리야, 너에게 아란야는 너무 깊은 연못이다. 선지식 없이 홀로 수행함이 모두 근기에 따라서 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또 우바리는 공부가 잘 안 돼서 어찌하면 좋겠냐고 부처님께 여쭈니 부처님께서는 계율대로만 살라 했다. 어느 때 부처님이 우바리에게 물었다. 너는 계가 무엇인지 아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존께서 시키시는 대로 계를 지켰을 뿐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이 우바리에게 말씀하신다. 제 가에 살면서 청정범행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나는 이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리라. 그는 그와 같이 출가하여 비구들의 계목을 받아 지녀 그것과 더불어 생활한다. 부처님은 출가자의 청정범행을 비유하며 계율을 설명하셨다. 그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인다. 그는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는다. 주는 것만을 받으려고 하며 스스로 훔치지 않아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머문다. 그는 거짓말을 멀리 여인다. 그는 중상모략하는 말을 멀리 여이고 욕하는 말을 여인다. 그는 적절한 시기에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유익한 말을 하고 법을 말하고 유를 말하며 가슴에 담아 둘 만한 말을 한다. 하루 한 끼만 먹는다.
화환과 향수와 화장품으로 치장하는 것을 멀리 여인다. 높고 큰 침상을 멀리 여인다. 금과 은을 멀리 여인다. 생고기를 받는 것을 멀리 여인다. 여자나 동녀를 받는 것을 여인다. 악용하고 속이고 횡령하는 것을 멀리 여인다. 상해, 살해, 포갑, 약탈, 노략질, 폭력을 멀리 여인다. 그는 몸을 보호할 정도의 옷과 몸을 지탱할 정도의 음식으로 만족한다. 그는 어디를 가더라도 그의 필수품을 몸에 지니고 간다. 새가 어디를 날더라도 자기 양 날개를 짐으로 하여 날아가는 것과 같다. 그와 마찬가지로 몸을 보호할 정도의 옷과 몸을 지탱할 정도의 음식으로 만족한다.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개의 조목을 구족하여 안으로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을 경험한다. 그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 바루, 의복을 지닐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걸을 때도 설 때도 앉을 때도 잠들 때도 잠에서 깰 때도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그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여 욕심을 버린 마음으로 머문다.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며 악의의 오점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해태와 혼침을 제거하여 해태와 혼침 없이 머문다. 들뜸과 후회를 제거하여 들뜨지 않고 머문다. 유익한 법들에 아무런 의문이 없어서 의심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우발이여, 내 제자들은 이러한 법을 역시 자신에게서 관찰하기 위해 아라냐에 머무는 것이지 그들이 이상을 실현했다면 그곳에 머물지 않는다. 우발이여 와라. 그대는 승가에 머물라. 승가에 머물면 그대에게 편안함이 있을 것이다. 아란야에서 수행하고 싶어하는 우바리에게 대중 속에 머물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의 이야기다. 부처님은 그때 우바리에게 계율의 정수들을 모두 말씀하신다. 이때 계율의 근간이 우바리에게 전해졌다. 우바리 존자는 부처님께서 정하신 계율이 크든 작든 어기지 않았으며 또 모든 계율을 잘 암송하였다. 이런 까닭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500명의 장로 스님들이 모여 결집할 때 제일 먼저 뽑히어 유를 암송하였다고 한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부처님의 제자들은 왕사성 칠렵굴에 모여 부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결집을 하였다. 아유광전, 십송율, 대지도론 등 경전에 의하면 가섭을 중심으로 500의 비구가 모여 법과 율을 결집했다고 되어 있는데 법과 율 어느 것을 먼저 결집했는지 등 경전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법을 모은 경장의 결집은 안한 존자가 맡았고 계율을 정리한 율장은 우바리 존자가 맡았다. 대중 여러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과 율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결집하시겠습니까? 율은 교단의 생명입니다. 계율이 있어야 교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율을 먼저 결집해 주십시오. 그럼 율을 먼저 결집하겠습니다. 계율에 대한 저의 질문에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바리 존자가 계율에 대해 가장 많이 아는 제자입니다. 우바리 존자께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섭 존자가 묻고 우바리 존자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바라이 계율은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누구에게 설한 것을 계기로 설해졌습니까? 법상에 오른 우바리 존자는 가섭의 질문에 따라 율을 암송했다. 부처님과의 대화 속에서 많은 계율을 들을 수 있었던 우바리였다. 우바리 존자는 부처님을 떠올리며 계율을 송출했다. 우바리 존자가 송출하고 대중들이 합송함으로써 대분별, 비구니분별, 건도품, 부수를 율장으로 확정지었고 우바리 존자의 제자들이 계승하기로 결정했다. 율장의 결집은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된다. 1차 결집은 부처님 열반 후 3개월 후에 시작해서
다음 해 2월 보름까지 약 7개월 동안 합송을 진행했다. 부처님 당시에는 계율을 바탕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모든 스님들이 계율과 생활이 괴리되는 현상은 없었다. 그 가운데 우발이 존자는 더더욱 계율을 준수하였으니 지계제일이라는 칭송을 들었던 것이다.